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하여 일부 철학에서는 소위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즉,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은 시초에 모든 것이 결정됐고 인간의 자유선택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과 생사를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셔서 모든 인간은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는 일종의 운명론과 흡사한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우리가 출생하기 전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그냥 흘러가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다른 것에 간섭 없이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힘이나 능력으로 보는 이 세상 철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장하는 자유의지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의 편리를 위하여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인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가져와 사용하면 인간이 가진 속성을 이해하는 쉬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품을 생산하듯이 인간이 있으라 라고 외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나 인간만은 직접 흙으로 빚으셨고 그 안에 생기생명력까지 주입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쉽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였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깊이 들어간 창조로 하나님의 호흡생기를 직접 불어 넣어주심으로 이른바 수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동 생산이 아닌 수동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들어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고유한 DNA를 심어 놓으셔서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토록 지으셨습니다. 동식물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프로그램화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반응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들은 쉽게 표현하면 로봇 수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감정을 가져 고유한 자신의 선택을 표출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독특한 유기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고유한 자율선택권을 부여하여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수행토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특별한 생명체, 자기결정권을 지닌 영적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으로 하여금 사단이 악을 선택하도록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감동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최후 선택과 결정은 오직 인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선택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악을 조장한 사탄이나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 결정을 한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초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인 하나님까지 이겨먹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 첫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여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인간을 절대 복종, 절대 순종만이 가능한 로봇인간이여 기계인간으로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에 손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본인의 선택권을 구속받지 않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하여 자신을 거부하고 항거하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법칙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믿도록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믿으며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경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 섬기지 않으면 모두 죽는 거다 라며 강요나 협박, 억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일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여 경배받으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 스스로 온 만물을 구경하고 살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깨달아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의 경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신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선택권을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시험하고 노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되도록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감동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도록 감동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 타락시키거나 억지로 순종토록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답니다. 즉, 억지로 잡아 지옥에 보내거나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우리 자신입니다.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인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결정권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셔서 허락하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쉬운 넓은 길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세상에서 재미 볼 것을 다 보고 천국에 가려는 악한 생각은 결국은 패망입니다.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선택만이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세요. 위의 것을 선택하세요. 멸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선택하세요. 죽음을 선택하기보다 영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